하나님의 축복의 소식을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제목을 따라합시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교회.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교회. 올해 표어입니다. 2014년 표어가 어떤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교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누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요? 바로 여러분. 내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것입니다. 지금 소천하신 이미 고인이 되신 사랑의 교우 카는 목사님, 신학교를 갓 졸업을 한 어느 날 서울대 의대 교수들하고 서울대 의대 학생들의 모임이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풋나기 전도사가 굉장한 지성인들 앞 서울대 의대 교수들, 서울대 의대 학생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그 앞에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 굉장한 지성인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 끝에 책을 잔뜩 쌓아놓고 듣기에 유치하지 않은 정도의 문장을 만들고 지성인들의 수준에 맞도록 원고를 밤새 다 읽고 법석을 떨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그럴싸한 설교 원고를 몇 번이면서 몇 번이고 읽으면서 외우고 또 외웠는데 막상 설교에 자리에 서니까 도무지 입이 안 열리고 막 20분 동안 눈앞이 캄캄하고 땀만 뻘뻘 흘리다가 원고를 하여튼 다 읽고 내려오게 됐대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무슨 글을 읽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속이 그저 소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한 그 어떤 지성도 능가하고 그 어떤 부도 능가하고 그 어떤 권세도 능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소개했으면 될 텐데 지성인들 앞에 선다고 책에서 지성을 해서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다가 내가 이거 함정에 빠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이건 우리 인생의 금성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가 2013년이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대로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예배당을 건축하였습니다. 우리가 2013년 2월 2일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동안 한 20년 가까이 함께 해왔던 성도들 가운데 장로를 둘을 세우고 어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를 둘을 세우고 그런 참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 둘째가 홍대 미대에 합격을 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함께했던 한 해가 201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새 예배당 건물을 보아도 세워진 성도들을 보아도 새로운 새가족들을 보아도 또 우리 둘째를 쳐다봐도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온 것밖에는 달리 제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할 겁니다. 2013년 마지막 날 우리 그네가 있는 큰아이가 휴가를 와서 정기 휴가를 처방받아서
강원도에 있는 외할머니 집에서 하루 자고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물처럼 가족이 다 보는 가족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너무 막 감사가 속에서 넘치는 근데 이걸 제가 한 일이었기 때문에 2013년에 제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달리 설명할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수성가한 CEO들은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일으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냥 저는 따라왔지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길이 달리 없고 그냥 제 가슴 속에 감사만이 계속 충만합니다. 여러분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나를 인도하신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교회,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셉 혹은 요셉 지파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12지파 중에는 요셉 지파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조상,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이 축복을 하는 장면인데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없는데 요셉 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요셉 지파는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고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다 보니까 요셉 한 기업으로는 하나님이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지파인데 이 지파는 하나님이 한 지파만 한 기업만 줘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셔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지파의 기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지파를 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4년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째로 반드시 담장을 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내 능력보다 내 힘보다 더 큰 기업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한 기업에 하나님이 주신 한 기업에 만족하였어요. 이 요셉 지파는 가지를 넘어서 한 기업에 머무르지 않냐고 가지를 넘어 한 기업이 아닌 두 기업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앞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양은요 자기가 어디로 갈지 어디에 가면 먹이가 있는지 어디로 가면 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대부분의 짐승은 자기의 집이 있으면 그 집으로 거처를 삼고 나갔다가 먹고 자기 스스로 생을 유지하면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목자의 인도를 받는 이 양은요 밖에 내면은 집에 돌아오지 못해요. 집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이 양들이 가야 할 곳, 먹어야 할 곳, 마셔야 될 물, 어디에 거쳐야 될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리고 그 양떼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
두 번째로 반드시 고난을 이깁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고난을 이깁니다. 오늘 1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오늘 주제구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그를 학대하고 그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쏘았는데 요셉은 도리어 굳세지고 힘이 있어지고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보내서 왔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 세상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하나님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계획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계획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도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예정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형들이 외국에 팔아먹어버렸어요. 외국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 갔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한 삶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온 삶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한 가지 꼭 우리 인생에 대해 생각할 것은 우리가 걸어온 고통 가운데, 우리가 걸어온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세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창세전에 세상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들을 딱 계획하셨다가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있는 계십니다. 내 아픔, 내 상처, 내 고통을 주님 앞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 기억의 공간 안에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내 아픔의 공간 안에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내 상처의 공간 앞에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내 고통의 현장 앞에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분이 그 내 인생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들어옵니다. 잘못된 것, 그릇된 것, 고통스러운 것을 선한 것으로 재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이죠. 이스라엘 지역은 땅이 좁고 그 범위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왔을 때 애굽은 도가 127도입니다. 어마어마한 대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작은 요셉을 크게 하시려고 큰 그릇이 되게 하시려고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것이 요셉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왔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때리시고 늘리시고 펴시고 그렇게 해서 그 그릇을 넓힌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은 더 크신 하나님, 더 큰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왔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안 풀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자꾸 이렇게 한쪽 눈을 감더니 그냥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 가게 합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그렇게 안 풀리니까. 여러분, 그런데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더 크고 더 넓은 나라 이집트를 품게 하시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는 그 대제국 그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는, 대제국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 수업을 하는 학교였습니다. 감옥에 그 애굽 왕의 여러 고관 내작들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치 수업을 해줍니다. 그릇을 넓히고, 고난 속에 그릇을 넓히고,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속에 하나님께서 그릇을 자꾸만 넓혀서 때가 되니까 이제 총리 수업을 합니다. 더 어려워졌어요. 더 망한 것 같아요. 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더 좋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는 그 참 기가 막힌 계획이 창세전에 언제요? 요셉에게 있었어요. 나를 향한 계획이 언제 있었어요? 창세전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 반드시 고난을 이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로 말미암는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도움을 말합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특별히 또 고대 우리나라 같은 데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짓죠. 이스라엘은 이슬이 내려야 식물이 자랐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비가 적은 나라입니다. 대신에 이슬은 흡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자연이 도와주는 거예요. 또 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하수,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레스타인 같은 데서는 우물이 그 집에 있는, 그 집은 굉장한 부자의 집입니다. 우물이 있다. 사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은 이 자리가 일제시대 때부터 이 온 마을 사람들 다 먹이는 우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예배당을 지으려고 이 땅을 보니까 늪 같아. 물론 그 하수구가 다 터졌습니다. 여기를 오래 사시던, 지금 우리 여 뒤에 있는 화장실이 하는데 그게 일제시대 때부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쓰던 화장실. 굉장히 오래돼요. 그런데 여기가 샘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여기가 땅이 물러서 바위를 아주 몇 차 갖다 부어요. 여기다 집을, 우리 예배당 짓기 전에 집을 세 채 열었는데 그 집들을 짓기 위해서 바위를 갖다 놓고 바위를 갖다 놓으면 또 깔아앉아서 바위를 또 갖다 놓고 바위를 또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이 땅이 이렇게 단단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지하수는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하수가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길이 있어야죠. 그렇지? 물길이 있어요. 이 물은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인데 이건 환경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파도 물길이 없으면 지하수 안 나오잖아요. 물길이 없는데 어디 지하수가 나오면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도와줘요. 또 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도와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됩니다. 이게 환경이 안 도와줘요. 여러분, 사업이나 교회를 개척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맞아요. 우리가 여기 예배당을 지을 때 참 너무 기가 막히게,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때 아파트가 와서 기다리죠. 보통요, 교회가요, 교회를 지어놓고 아파트가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아이고, 언제 아파트 들어오나, 5년 목회하고 언제 그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뭐 땅 풀려가지고 이제 아파트 들어온다고 공언한다. 그러면 될라나 보다. 그러면 막 이게 또 뭐 재정이 없다 그래가지고 뭐 3년 미뤄지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애가 타게 기다리고. 우리는 아파트가 와서 교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기가 막히게 이게 이렇게 맞춰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샘의 복이라고 했어요. 이거 환경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라는 것은 이 노동력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니까 문제는 왜요? 일할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적어지고 일하기 힘든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경제 구조가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태복과 젖먹이는 복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사람 몇 명 더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눈 치워도 혼자 치우면 얼마나 힘들어요. 한 3사람이 치우면요, 한 5사람이 치우는 거예요. 노동력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고대에는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노동력이라는 것은 미래의 부여를 창출하는 수단입니다. 미래. 그렇죠. 아이가 젖먹고 아이가 자라나면요, 그게 미래의 노동력 아니에요. 미래의 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더 큰 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이가 많은 것을 고대에는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서 그때 출토되는 그 조그마한 요만한 인형 같은 그 말하는 우상이 있죠. 몸에 지니고 다니는 드라빔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우상을 보면은 사람의 모양, 여신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여신의 모양의 가슴에 이 유광이 막 20개, 30개씩 다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많은 아이를 낳아서 앞으로 번성하게 되고 노동력이 많아지고 군대도 많아지고 번성하게 되려고 하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야 돼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부를 창출하는 축복의 복이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인도를 받으면 오늘 자연이 도와주고 환경이 도와주고 미래의 부여를 창출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번성하게 됩니다. 돋는 해같이 점점 더 광명한 데로 나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4년에 어떤 계획과 어떤 꿈과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보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2014년이 복을 받은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의 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보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보고 그리고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따라가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2014년 표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먹어봤어요. 이 말씀을 먹어봤어요. 제가 예배당을 지어내고 저 마당에 서서 내가 지은 하나님이 지었어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그렇죠. 새 가족들을 막 보내십니다. 제가 20년째 목회를 하죠. 올해가 딱 이제 2014년 딱 20주년입니다. 20년째 목회를 해봤는데 새 가족이 이렇게 오면 본 일이 없거든요. 내 설교를 잘해가 이렇게 오나? 아니,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니까 일이 이루어집니다. 또 장로가 둘이 세워집니다. 손 목사가 했나? 아니에요. 손 목사가 무슨 수로 저렇게 훌륭한 믿음을 키우겠어요? 믿음 못 키워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셨어요. 우리 둘째. 첫째는 공부를 참 열심히 했어요. 둘째는 참 공부하면 조금 거리가 멀었었거든요. 홍대 미대가 그냥 가는 학교 아니에요. 이거 제가 한 거 아니더라고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인도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거예요. 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2014년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따라가는 201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복, 샘의 복, 여러분 생길 때 심긴 나무 가물고 와도 절대로 근심이 없다고 했어요. 땅 밑에 물이 스며 있거든요. 다른 나무는 다 말라 죽어도 안 죽어요. 젖먹이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미래까지 미래 부를 창출하는 미래 영육의 풍요를 창출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2014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교동문처럼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순서지를 드셔도 되겠고 영상으로 주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도자는 제가 읽고 회중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첫 시간 주님께 다짐합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다 하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가득합니다. 다 같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교회를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기대치를 낮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 같이 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육의 부흥을 주옵소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흥할 것이고 건강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 우리 헌신의 다짐과 결단이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변질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헌금과 성찬일식과 말씀 받기와 축복의 새해 인사를 할 텐데요. 지금 앞에 성찬상이 있고요. 그 앞에 보면 쟁반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곳에 신년 감사운동을 하시고 성찬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찬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말씀 책갈피가 있습니다. 하나씩 집으시고, 그러시고 이쪽에 서시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의 가족들 안수해서 축복을 받으시고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셔서 헌금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고 말씀 받으시고, 이쪽에서는 제가 여기서 가족별로 축복 기도를 해주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